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읽으실 때 그 요한 1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나신다면 요한 1서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 2서 395쪽, 신약 395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사랑을 얹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반도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같이 하지 않고 진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 이단 종파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니까 뭐 자신들이 전하는 이 교리가 맞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를 무시하고 또 자신들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영지주의 같은 자들은 자신들이 정통주의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서 이 믿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져야 될 것이다.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 2서는 오늘 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 1서는 전반적으로 이 교회의 전체적인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면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좀 좁혀져서 이 가정교회나 아니면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 요한 1서에서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는 그런 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이후에 요한 2서를 쓰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은 여전히 믿음의 바탕을 둔 진실한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좀 실천해 나가자.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수직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간에 이 참 빛인 하나님 닮아가고
그 사귐이 있으면은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참 사랑이 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회복이 되면은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 사랑을 잘 이루어 나가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자리를 잡으면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만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막 흔들어내고 이단 종파들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쪽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쪽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죠? 처음에는 다 똑같지만 이단이 끝이 다르다 그랬죠? 처음엔 다 똑같은 진리인 것 같고 배운 말씀 같고 다 똑같아 보여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오고 세뇌가 되면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신이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메시아고 이런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그게 제대로 성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좀 구체적으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벗어나게 하려는 이 좀 이단들, 또 도덕적인 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교회에서는 말씀하면서 나가가지고 도덕도 지키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미혹하는 이단 사상을 철저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에 근거하여서 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흔들림 없이 진리를 보수해 나갈 수 있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늘 진리와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진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해도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다, 그겁니다. 오늘 1절에 그러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리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수신자는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다. 이 택하심 받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에베소서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예정.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많이 부딪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 이단이다 그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 예지든 예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장로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여 주신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택하심을 입은 자들,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정 이미 종착지를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택정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그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택하심을 입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철저하게 잘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그러죠. 1장에 보면은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8절에 봤더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행위가 나오고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모든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여기 보면은 부녀와 자녀들, 이 부녀는 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또 자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 맞습니다. 이 절대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오늘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4절에도 그렇고 또 5절도 그렇고 또 13절에도 그렇고 써있는 인칭 대명사를 보면 단수형들입니다. 단수형들. 부녀, 자녀, 단수 형태로 쓰인 것은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우리 뜻도 봐도 단순하게 크리스찬 여성, 자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단과 또 로마의 압제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그들 가운데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회에다 하실 말씀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이 가정교회들을 전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방문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 열이면 열 다 진리만 전하면 좋겠는데 그들 가운데도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런 차원에서 조금 폭을 좁혀서 가정교회 내에 있는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택함을 받은 그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다. 그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믿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영원히 마음속에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여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바란다. 그죠? 여기 1절 2절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 나오면 3번이. 여기 보면은 내가 참으로라는 그 말 자체에도 원어에는 내가 참으로, 내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한번 나오죠? 또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진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진리하면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맞습니다. 진리는 뭘까요? 우리 김신혜 집사님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 내릴 때가 있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러죠.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거기서부터 일단락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옆에 두고 자꾸 다른 건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단하고 붙었을 때에 헷갈린 겁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자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구분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을 확신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리이시다. 그러니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누구의 마음을 본받고 누구의 사랑을 본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간단하죠?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한 마음 가지십시오. 한 뜻을 가지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때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면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지혜로, 감정으로, 또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 진리를 변질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이단 사상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러는데 이들의 신앙이 너무 얕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진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하는데, 이들이 이것을 듣고 신앙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그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을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자꾸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과정 가운데에 부녀가 됐건 자녀가 됐던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었건 간에 이단의 공격을 받고 또 흔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3절에 은혜, 긍휼,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였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도 은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읽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제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새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 수중에 돈은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죠?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통하여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영혼의 닻이다. 영혼의 닻. 우리는 다 박아놓고 흔들림 없이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긍휼.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자비로움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다 열려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이제는 원하는 모든 자들이 그걸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요구하며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률이 아니고 자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세번역본 같은 데 보면 아예 그냥 아빠라고 그랬죠. 아바. 이 히브리어로는 아빠라는 뜻이기 때문에 번역을 아빠라고 했는데, 아니 누가 함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하나님 아빠. 그래서 예전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렵지 그냥 아빠라고 불러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아빠 저 왔어요, 하나님 아빠 제가 이게 필요해요. 좀 경망되고 좀 안 좋아 보여도 그 아빠라는 자체를 부를 때에 내가 자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자비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에이레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교통하며 우리의 영혼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평강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낭망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심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뒤집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유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는데 왜 그러세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랑도 진리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봤더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생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자.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이건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거하여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근데 그 계명 지키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부터 있었던 거 전부터. 아니 계명 지키는 일이 전부터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키던 것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키면은 그거는 본전이고, 그죠? 우리가 뭐 쉬운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던 거 계속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사도 요한도 기쁘고 이 노사도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 이 사도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기뻤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서 기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요한도 기쁘고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 안에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늘 주변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에 처한 모든 상황들, 정말 이 각종 이단과 그 공격에 그냥 힘이 빠지고 그 공격이 심해지다 보니까 절망하고,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고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뒷바꿔놓고 들었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헷갈리게 만들고, 또 친교하려고 그러는데 몰래 빼가지고 한쪽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들어봤더니 애매한데, 내 확신이 없으니까 애매한데 다음에 또 가자, 애매한데 하다 넘어가 버려. 그럼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의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 의심하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의심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단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딱 들어오면은 교회를 반토막 내고 그냥 다 끄집어내 가지고 흐트려 놓고선 다 데려 나가면은 그 이후부터 뭐 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단이 하니까 저 사람들 뭐 적그리스도가 하니까 저 사람들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아유 저 사람은 뭐 될까 서로 의심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간 사람은 더없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비판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니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의심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나오죠. 거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막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미혹을 시작하는데 주위에는 난리가 일어나고 소문이 일어나고, 정말 누구든지 간에 서로 빼앗기고 뺏고 지진 기근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봤더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음에,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진리에서 아예 벗어나서 아예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자들, 끝까지 진리를 보수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관용을 베풀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우리 빌립보서 4장에 그랬죠.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더욱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은 언제 나옵니까? 관용은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저 사람 얼굴 볼 때마다 너무 그냥 화가 나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풉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관용, 용서가 나오고, 용서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니까 공동체가 더없이 활발해지고, 공동체가 활발하니까 누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정말 모든 사랑들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우리가 당연히 진리 가운데 거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자들이라 했습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자들이라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보이는 형제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정말 저 사랑해요? 목사님? 저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죠? 진짜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나와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증거는 첫째로는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의심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히 행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세 계명 5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 계명 같이 내게 쓰이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끝까지 계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단의 공격에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진리에서 떠나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진실한 사랑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지만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렵더라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해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죠? 그런데 이 이단 공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아예 부인해 버립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 가운데 이 두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케린투스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도세티스트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케린투스는 신이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인합니다. 그죠? 그런 말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단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떠났다. 그럴 법하죠? 그러니 진리 가운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애매한 겁니다. 이게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라고 했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들어왔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딱 나갔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면서 주장을 한 그런 자들입니다. 또 도세티스트라는 이 이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보이는 것은 환영,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거 가지고 집에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핍박이 심하니까 가정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가되 못 가는다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십니까? 전도자입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아유, 잘 지내셨죠? 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가지고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의 직분은 그때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잘 들으셨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가가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다 주입시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봤더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교훈 안에. 교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의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 가지고 더 색다른 것, 더 좋은 것, 더 듣지 못했던 것, 내가 이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한번 만나보자.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언제 계명입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지키던 계명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거짓 교훈에 미혹돼 가지고 색다른 거 배우려다가 계명 새로운 거 하다가 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둘째 봤더니 10절에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죠. 집에 맞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대화를 적절하게 하더라도 계십니까? 하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전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왔는데도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고 관용을 베풀라고 그랬으니까 오십시오.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십시오. 문을 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나의 완전치 못한 것을 통하여 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회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틈을 주기 시작하면은 진리가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조금씩 갈라지면은 아예 벌어져가지고 큰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도 난리가 났었죠. 그것도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고 메웠었으면 좋은데 밑에서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조금씩 나오는 걸 그냥 방치했더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안다라고 너무 자부심을 갖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2단이고 3단이고 나는 맛부터 보자. 제일 많이 또 집집마다 방문하는 데가 어디죠? 제7일 안식일교인가요? 막 와가지고 대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앉아보십시오. 여기 앉아보십시오. 저는 대화 좀 나누십시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 파고드는 거에는 1인자들이라 문을 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문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너무 좀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인사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왜?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그 유대도 이 목욕탕이 로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목욕을 하는데 이단 케린투스가 왔습니다. 케린투스가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싹 들어오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단자가 들어왔다.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뛰쳐나가도 이 이단 종파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나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나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 아예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경계하고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경계를 늦추기 시작하면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그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할 말도 많고 나눠줄 성령의 은사도 많고, 우리 12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지금 마음이 한시가 급합니다. 나이는 들어가서 노사도로서 이제 힘이 없죠. 그렇지만은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과거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는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 아시죠? 얇은 양피, 그거 낱장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랍니다. 그러니 그 짧은 글로 썼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빨리 급하니까 이걸 써놓고서 내가 곧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누가 이단 종파가 오고 영지주의자고 반도덕주의자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좀만 기다려라.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보수하려고 좀 노력 좀 해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겁니다. 이겨낼 수 있으십니까? 진리를 보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굳건히 새겨서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다. 어느 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를 보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진리를 지킬 때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거 끝까지 믿고 좀 힘들더라도 말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정말 굳게 믿고 그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새 생명의 은총에 감사하며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사랑이 풍성하고 관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혹여나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이단이나 적그리스도 영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이 진리를 보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